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찬미 가사처럼 하나님 안에 충실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입니다. 제가 그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꿈이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하기를 음 10 대나 20 대에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만 꾸는 줄 알았는데 제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꿈이라는 것은 그때만 가질 수 있는 꿈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둘 수도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꿈은 여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이 되고 70이 되고 심지어 90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꿈이 있다는 것은 젊었을 때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뭘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옛날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직업이라는 것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쪼금 바뀌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 쪽으로 이게 잘 바뀌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나의 이 모습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지난 과거의 수많은 선택들에 의한 결과물이 오늘 지금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일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나라는 거죠. 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영향을 미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쁜 영향을 미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선한 과마력을 끼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저는 저 혼자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믿기로 선택하였던 하나님과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안내 주던 성경 그리고 주변의 나의 환경과 여건들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였냐는 그 선택에 의해서 오늘 내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 어떤 아들은 나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알코올은 단 한 모금도 내 입으로 몸 안으로 들이지 않겠다라고 주장하여서 알코올 중독자가 전혀 안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의 실물 교훈과 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오늘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미래의 나도 동일하게 결정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고 또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떤 책을 읽고 나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미래의 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그 하나의 방향이 설정되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 삶의 방향과 내 삶을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물 교훈에 보면 이 문구가 있어요. 그대의 재능을 주의 사업에 바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걸 영문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주 더 클리어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재능을, 너의 탤런트를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재능이라고 볼 수 이 탤런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똑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력이나 인내심이 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나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이나 삶의 어떤 연륜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나만이 가진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탤런트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작을지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재능이 될 수 있고 탤런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put,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어디에 두라고 말했냐면 이 to the work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주의 사업에 내 방향을 두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는 나의 모든 재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어떤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에 두면 그것에 대해서 나의 재능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에 위해서, 아니면 나의 교회를 향한 소망, 또 나의 가정에 의한 소망, 그리고 내 개인의 삶에 의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나의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나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가장 올바르고 선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천년계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믿음의 도둑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아주 똑똑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똑똑했던 다니엘이 어떤 삶의 방향을 정했는지를 우리가 다니엘 1장 8절과 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방관자에게 고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정한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 방향이 아닙니다. 그가 정한 방향은 뭐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의 방향을 정한 거예요. 이것을 그 원뜻의 의미로 보면은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민으로 살기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가 정한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니엘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결심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속죄하리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가 성실히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당장 이루어진 결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 대한 분노를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걸로 표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나중에 요셉의 생애를 볼 때는 그 요셉의 그 상황을 바꾸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그 방향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나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바울이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기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 바울의 이 결심을 끊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가 바울을 죽을 때까지 돌에 던져서 맞기도 하였고 또 몽둥이로 그를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 여행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그의 결심, 그의 선택,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택의 결심에 의해서 그런 4차 선교 여행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서 이 결심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시대 때 이방인들에게 널리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의 결심의 시작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몫이었냐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자신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심은 누구의 일이냐면 나의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이 결심은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나의 몫입니다. 주변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에는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옆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호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정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방향을 정했으면 우리가 그 방향을 정했을 때는 정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구해야 할 자에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갈매산에서 이방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에게 아무리 구해봤자 그 신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구하고 구했지만 응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할 자에게 구해야지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통하여서 믿음의 도둑들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그것이 응답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데, 우리가 이 일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옆에 누구를 도와야 하냐면은 믿음의 동력자, 영적 좋은 자를, 믿음의 식구를 옆에 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그것을 좀 더 강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동력자나 아니면 믿음의 영적 좋은 자를 두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런 좋은 영적 좋은 자를 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인물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남방 유다의 선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왕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남방 유다를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에게는 영적으로 아주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었던 영적 좋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선한 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누가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남방 유다를 강성케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시아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스가랴의 조언을 받았는 그 동안에는 스가랴와 영적 대화를 나누고 그 결심을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 결심을 더욱 돈독히 할 그때에는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축복하셨고 우시아를 통하여서 유다를 강성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조언자였던 우시아의 영적 조언자였던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영적 동력자를 내치거나 영적 동력자와 멀리 떨어지거나 그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라가 강성해지고 잘 되자,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사라지고 스가랴가 사라졌을 때에 이 우시아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제사장을 대신하여 본인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만약에 나라가 강성해지고 우시아가 교만해지려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옆에 누가 우시아가 존경하는 스가랴가 있었다면, 그리고 스가랴의 그 말을 경청하였다면은 아마 우시아는 말년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내가 여전히 내 옆에 영적 좋은 자를 두고 믿음의 동역자와 같이 생활한다면 우리는 내가 혹 넘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나를 잡아주는 영적의 동역자와 영적 좋은 자를 둔다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영적 조언자였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사사시대로 넘어가기 그 바로 직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40나흘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영적 조언자로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조언을 귀담아 듣는 그들이 있는 그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역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다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사사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가는 여호수아의 그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여호수아의 말을 자기 선택의 좋은 자라 삼하지 않았을 때는 사사시대로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인물은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아스는 7살의 왕위에 오른 왕으로, 우리가 어린이 성경학 시간에 가장 잘 등장하는 인물이 이 요아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요아스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입니다. 우리 요아스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아스는 남방 유다의 선한 왕이 했던 이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과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된 이 아합 사이의 이런 괴로운 동명으로 에 의해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시켜서 누가 냐면 아하시아를 낳게 됩니다. 요람이 병에 걸려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가지고 아하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이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이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그 아하시아의 어미였던 아달랴, 즉 아합의 딸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의 왕족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달랴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하는데, 그때에 이 아달랴가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딱 한 명이 죽이지 못했어요. 그건 누구냐면은 이 1살밖에 안 된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를 누가 몰래 숨겨서 길렀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숨겨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어서 6년 동안 몰래 키우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아달랴를 제끼고 누구를 왕에 올리냐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누구를 영적 조언자로 삼았냐면 여호야다를 영적 조언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영적 조언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인 이 요아스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한 선한 왕으로 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모부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옆에서 영적으로 조언해줄 영적 동역자가, 조언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요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충고하는 이 자신의 고모부, 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악행까지 저지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 요아스가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살해당한 아주 불운의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살펴볼 때 우시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요아스도, 그리고 그 외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의혹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조언자의 말을 듣고 그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울타리인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조언자와 믿음의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또 믿음의 영적 조언자들을 하여금 내가 실족치 않게 넘어지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교회에 우리를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를 두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조언자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절대적인 나의 몫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일,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그리하면 그것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방향과 또 날마다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둔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과 꿈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나의 재능을 내가 원하는 곳에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가장 종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 노독들에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분은 누구셨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인 축복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결과물의 과정인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적게 두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결심해서요, 뜻을 정하는 것에는 관심을 적게 두고 다니엘이 받은 그 축복에만, 그 결과물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나의 일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일에 관심을 두고 했을 때는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 결과물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 몫인 하나님의 그 일에 그 일을 우리가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몫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몫을 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내 몫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몫을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그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결심과 우리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꿈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가오는 2025년도 문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도 새해를 계획하면서 새해 결심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을 결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내가 2025년도를 계획하면서 내가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소망을 둘 것인지를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